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을 보고 듣고 체험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관이고 또 우리의 신앙관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율법을 듣고 자란 사람은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어릴 적에 신비주의를 보고 자란 사람은 그 신앙관이 신비주의입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체험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관과 또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의 기준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보고 듣고 체험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고 운명의 그러한 흐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미 내가 어릴 적에 경험했던, 내가 어릴 적에 듣고 보고 체험했던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그거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결국은 그 어떤 딱 갇혀진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시고 나서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전혀 불평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진행하러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혀 갈등하지 않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실제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로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을 당황케 하는, 놀라게 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두 번이나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하신 숫양을 이삭 대신에 주어서 그 숫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때 오늘 이 제목처럼 이삭은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 대신에 자기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숫양을 주신 그 하나님. 이삭은 이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도 본 것입니다. 그것을 이삭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은 그거 봤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그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입니다.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혹시 종들이 말릴까 봐 종들도 다 머물러 두게 하고 이 이삭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때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라도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말을, 또 믿음의 결단을 이삭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말을 듣고 있습니까? 완전 우리는 불신자 같은 말, 불신자의 말들에 더 수긍하고 그 말을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완전 율법이나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나의 것밖에 몰라서 나를 주장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삭은 그런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머리 쓰고 흔들리고 사람 의지하고 불신앙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25년의 그 세월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꾸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그 5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25년 동안 모든 문제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24, 25 영원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24, 25 영원. 이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24, 25 영원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4 제자가 되었다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24 함께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24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4 제자. 아브라함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75년 동안 우상 숭배할 때 기다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복의 근원의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24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죠. 헤브론으로 장막을 옮겼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해서 그랄 땅으로 내려가지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 그랄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그랄 땅에서 불신자의 인정을 받으면서 브엘세바의 그 응답을 받고 에셀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브엘세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 머리 쓰고 있을 때도, 사람 의지하고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24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불신앙하고 머리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신앙하고 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베델에서도 헤브론에서도 단을 쌓았습니다. 아예 마무리 상수리 나무 숲을 옆에 집을 짓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고 예배했습니다. 그랄 땅에 내려가서도 에셀나무를 심고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단을 쌓으며.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말씀 성취의 흐름 속으로,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말씀 성취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증인의 축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24 제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4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24.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네피림의 흑암을 이기는 25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의 시간은 24입니다. 25는 없죠. 25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을 말합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뜻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게 25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사실 언약의 사람에게 찾아온 기근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질 체험할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 어디 가지 말고 언약 잡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앙을 하게 되어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우상 국가고 네피림 국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따라가셔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애굽의 그 바로왕 집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게 보호자의 능력으로 네피림을 꺾은, 흑암을 꺾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25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25,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꺾는 25의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을 때도 가병 318명을 키워서 조카 롯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연합군들에게서 이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랄 땅에 내려갔는데 그 그랄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그 그랄 땅도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요, 네피림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보호자의 능력으로 아비멜렉에게 죽음의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과 그랄을 꺾고 아브람과 사라를 보호하시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과 그 아비멜렉의 집에 있는 그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자기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을 때에 그 아비멜렉 왕의 집에 모든 여자의 태의문을 닫아버리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닫혔던 태의문이 열리면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왕을 꺾으신 그 하나님, 자신은 불신앙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랄 땅에 내려오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그랄 왕을 꺾고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모든 응답의 문을 여신 것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25년 동안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세 가지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with.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with. 내가 불신앙했을 때도, 내가 사람 의지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도 보호하시고 결국 태어날 내 후대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나는 불신앙하고 맨날 헛짓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구나. 원네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체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니스가 믿어지는 믿음의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영적 시스템이 없었다면 모리아 산에서 그렇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24, 25 영원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24를 체험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모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25, 이것을 체험한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이제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이라는 절대 제자를 남기는 영원 제자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고 우리를 보호하셨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리아 산에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대신에 숫양이 죽었거든요. 그 숫양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겠죠.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 두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눈빛,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믿음에 결단한 그 믿음의 눈빛을 이 이삭은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삭은 평생 그것을 마음에 담고 또 이제 이 이삭은 바로 영혼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체험하며 자란 이삭은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되어지죠. 이 이삭이 묵상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100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삭은 셈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거든요. 근원의 축복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아서 세계복음화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것이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 사라와 그 이삭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원리스의 그 축복을 이루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또 영원 제자 이삭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24 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이 있기 때문에 24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말씀으로 24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25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제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의 작품이 남겨지는 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먼저 24, 25 영혼의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문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